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저와 한 절씩 읽고요.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시간을 드리면 오늘은 말씀을 조금 이렇게 거의 성경 공부하듯이 샅샅이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두 번 정도 더 읽으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가슴으로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축원해 봅니다. 43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까지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냐.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각자 한 번 더 이 본문을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다 읽으셨죠? 잘 아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기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누구랑 같이 있었죠?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지금 예수님 곁에 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이제 한번 그림을 한번 잘 그려 보셔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근처에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다른 제자들의 무리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43절, 44절을 보시면 무리들을 이끌고 이제 오죠. 그죠? 그런데 가룟 유다하고도 이 무리하고도 약간의 간극은 있습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오고 그 뒤를 누가 따르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그죠? 그리고는 거기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뭐 누구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은데 보통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천부장들을 붙여서 성전 경비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경찰 같은 역할들을 하게끔 로마 군인들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함께 무리를 져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이 가룟 유다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미리 이 작전을 밤중에 급습하려고 미리 짰다라고 본문에 이제 돼 있어요. 준비한 거죠. 우리가 앞에 본문을 봐도 이제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가 이제 팔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언제 이 때를 잡을 것인가를 늘 고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날이 바로 오늘 D-Day인 거죠. 그리고는 군호를 짰다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군호란 뭐냐 하면 군대 암호 같은 겁니다. 군대 암호. 뭐 예를 들면 군대 암호 뭐 있죠 보통? 저는 군 생활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올빼미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이제 받는 이런 식의 자기들끼리. 그런데 오늘 이 암호는 뭐였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것이 이 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예수를 오늘 이 밤 잡으려고 한 걸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온 사람들이 다 왔어요. 보세요. 아까 보시면 대제사장, 뭐 서기관, 장로들, 로마 군인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쫙 와가지고는 예수님 잡아가는 장면인데 왜 이렇게 하나? 뻔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자기 밥그릇 떨어질까봐. 그죠? 자신들이 세우고자 하는 그들의 하나님 나라, 한 몫을 감당하고 힘을 쓰고자 하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사라져줘야 되냐면 예수님이 사라져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분 아무도 없죠? 네. 예.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여기까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여러분 표정처럼 뭐 그 뻔한 얘기, 우리가 늘상 들어왔던 얘기, 뭐 뻔한 얘기 또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는 늘 본문을 이쯤 돼서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 잘 아십니까? 집사님, 가룟 유다 잘 아세요? 가룟 유다 잘 아세요? 저는 왜 가룟 유다가 왜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 볼수록 본문 자체가 이상해요. 여러분, 본문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 못 그냥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렇고 늘 우리가 성경을 하루 이틀 봤냐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본문을 보면 볼수록 이상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유다는 왜 예수님 팔았을까요? 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일단 뭐 이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것에 꼭 무슨 사명 감당한 것처럼,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을 파는 이 행위가 없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있을 수 없었다, 이딴 소리 하는 거는 일단 틀려 먹은 겁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전제 자체가 틀려 먹은 이야기예요. 일단 그건 제껴놓고, 그건 아니라고 치고가 아니라 아닙니다. 그죠? 아니었어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얘는 지 좋을 대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그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자살이에요. 스스로 목매어 죽었더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일단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왜 팔았을까 예수님을?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돈 때문이다. 그가 늘 예수님의 돈주머니,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와 그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늘 그는 돈주머니를 쥐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셈에 아주 빠른 사람이다. 셈. 그런데 그 셈이 빠른 자여서 돈 때문에 그가 팔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에 팔죠? 가룟 유다가요? 은 30입니다. 은 30은 제가 아마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출애굽기 21장 32절에 가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어디다 써놓으셨다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가면 소 있잖아요. 소가 어떤 집의 노예를 들이받아가지고 그 노예가 죽어요. 그러면 보상금으로 줘야 할 돈이 얼마냐 하면 은 30이에요. 다시요. 소가 부지중이지 소가 일부러 받아서 죽였겠습니까? 어쨌든 하다가 소한테 부딪혀가지고 노예가 죽어요. 그 집 노예가. 그 당시에 노예는 아시죠? 사랑 취급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상금으로 주는 게 은 30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자면 은 30세겔이 어느 정도 되냐면 20만 원에서 대략 30만 원이에요. 예수님 팔아 넘기는데 얼마 받은 거죠? 20만 원에서 한 이틀 일당 정도 되는 거죠. 이 푼돈 받고 이 푼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 넘긴다? 이 말이 안 돼요, 일단. 그죠? 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30만 원 받자고 예수님 팔아 넘겼다? 일단 이건 탈락.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7장. 여러분 정신 단디 차리고 오늘 쫓아오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을 가면 재밌는 본문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기고 나서 자살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거기에 3절부터 나와요. 27장 3절부터 보시면, 자 한번 잘 보세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점을 잘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다시 3절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대요. 뭘 본 거죠? 네? 몰랐습니까? 쥐가 팔아놓고. 뭘 보고? 그때가, 그 시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무슨 시점이냐면 그 윗절에 가면 누가 등장하냐면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빌라도 손에 사형 언도가 땅땅땅 떨어지고 그걸 보고 자살한 겁니다. 이게 아닌데 이거예요. 이 느낌 아시겠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딱 빌라도한테 넘겨지고 사형 언도가 딱 떨어지는 걸,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거 아닌데, 큰일 났다. 뒤늦은 후회한 거죠. 그리고는 스스로 목매 죽었대요. 뭘 보고 온 겁니까? 이걸 추적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는요 열심당원이에요. 여러분 열심당원 들어보셨습니까? 셀로 땅 열심당원. 열심당원 우리처럼 막 교회에서 막 불기가 등성시냐 막 교회에서 막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열심당원 말고, 이 당시에 열심당원이라고 파가 있어요. 뭐 여러분 보시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바리새파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헤롯파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유다는 누구 당이냐면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셀롯 당이라고. 누가 거기에 같이 있냐면 베드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핍박에서부터 우리의 나라를 지켜가자라고 하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독립운동이냐 하면 말 그대로 테러를 일삼아요. 그냥 적극적으로 힘을 써서, 야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맨날 이 로마한테 이렇게 짓밟히니까 우리도 뭔가 한번 총도 쏘고 뭔가 테러를 해보고 힘에는 힘 한번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힘을 사용하는 독립운동가들을 일컬어 열심당원이라고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요? 유다래요. 가룟 유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별로 느낌이 싸하게 안 오실 거예요. 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했던, 다짐했던 본문이 나와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마가복음 본문 14장 그대로 맨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얼마 떨어져 있지 않죠? 오늘 본문 14장, 마가복음 14장 10절에 가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마음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자, 머릿속에 뭘 넣어 놓으셔야 되냐면 유다는 이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독립운동가와 같은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머릿속에 염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겨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은, 결단한 그 장면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가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넘기고자 팔고자 마음 먹었던 사건, 그 마음 먹었던 이유가 바로 그 앞에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였죠? 한 여인이 예수님한테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장면이 바로 그 앞에 장면이에요. 그런데 한번 잡으세요. 그 집이 어디였죠? 3절 보세요. 14장 3절. 그 일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뭐 하고 있었죠? 예수님 밥 먹고 계셨어요. 그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건 더러운 자예요. 그죠? 저주받은 자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한가롭게 밥 먹고 있어요. 거기에 한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어떤 본문에는 머리라 그러고 어떤 본문에는 예수님의 발이라 그러고, 와서 뭐 합니까?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요. 그랬더니 누가 발끈하냐 하면 가룟 유다가 발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왜 이걸 이렇게 허비하냐 그래요. 그죠? 자, 가룟 유다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게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얘는 독립운동가예요. 빨리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뒤집어 엎어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 하고 있냐 하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엄한 사람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있어요. 그리고 한 여인이 찾아오더니 그 예수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깨트려요. 기가 차죠.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이런 짓 할 때야? 지금 이렇게 밥 먹고 한가하게 지금 밥이나 먹고 있을 때야? 그리고 그 비싼 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다는 셈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라고요. 그죠? 뭔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일지. 그리고 막 이거는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 중심은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하고 있고 거기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요. 허비하고 있다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너 왜 이거를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좋을 건데 왜 여기다 허비하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가룟 유다를 꾸짖어요. 그걸 뭐라 그러시죠? 내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니까 냅둬라 그래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나가버려요. 나가고는 뭐 한 겁니까? 예수를 팔고자 마음 먹은 거죠. 뭐예요? 환멸을 느낀 거죠. 이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 도대체 메시아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도대체 언제 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 하는 거야? 밥이나, 죄송해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사람들 데리고 저 식당이나 다니면서 맛집 찾아다니기나 하고 자기 발에다가,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뭐라 그러죠? 자기의 장례를 준비한대요. 맨날 죽겠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이렇게 유다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야 된다고요. 왜 이랬을까?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를 향한 환멸과 경멸과 그 안에 다 드러나 있는 거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상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이, 이 생각들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뭔가 이상한 것들 투성이에요. 어떤 의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예수님을 잡고자 한다면,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님만 메시아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어떤 그 일반 요세푸스 역사학자나 또 많은 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 당시에 많은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는가, 그 일당을 이렇게 소탕해가는, 이렇게 체포해가는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체포를 해가냐면 우두머리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두머리만 쏙 빼가면, 우리도 예를 들면 이단에서 그 우두머리만 쏙 빼가면 우리 그냥 합시다. 우리 신씨들, 그 저쪽에 있는 분들, 신쪽, 거기서도 이씨만 해결되면 끝날 거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끝나던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단들을 정리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을 그냥 한꺼번에 소탕하는 일들이 일반적이었대요. 그걸 염두에 봤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도 예를 들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신을 모독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얘네들을 정리하려면 언제가 훨씬 좋은 차였을까요? 저는요, 이때보다 어느 때가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다락방에 다 모여 있었잖아요. 그죠?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네? 떡 묻고, 그죠? 내 피다 기념해라, 발 씻기고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때 급습했으면 훨씬 조용하게 안전하게 한꺼번에 소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나요? 근데 굳이 왜 이렇게 하냐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암호는 왜 짜는 거예요? 안 이상하죠, 여러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가룟 유다가 왜 종교 지도자들하고 암호를 짜지? 여러분, 이상해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야, 그냥 무리를 끌고 와서 저 사람이 예수다, 빨리 잡아가. 어차피 언제 볼 거라고. 이제 끝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암호를 짜요, 구호를 짜요. 그것도 어떻게 짜죠? 내가 가서 입 맞추거든 그 사람을 잡아오세요, 이거예요. 그리고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평소처럼 젠틀하게 합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암호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자 하는 게 암호인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이 마당에 왜 숨기냐고요. 숨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숨긴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냐는 거죠. 조용히 일 처리할 거라면 이렇게 하냐고요. 더 웃긴 건 다른 본문에 보면 이렇게 올 때에, 오늘 본문에는 검과 몽치를 들고 왔다 그러는데 다른 본문을 보면 횃불까지 들고 왔다 그래요. 밤이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어떤 사람들은 검을 들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몽치가 뭡니까? 우리 그 옛날 조선 시대 같은 데 보면 포졸들이 이렇게 나무 몽둥이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몽둥이를 들고 온 거예요. 자, 질문이요. 누구 두드려 패려고? 에? 누구 두드려 패려고요? 아, 여보세요. 횃불 들고 한쪽에는 검을 들고 한 손에 몽치를 들고 무리가 와 왔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고 온 거죠? 진짜요? 진짜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네? 진짜 예수님 때문입니까? 본문 분위기는 뭐 때문인 것처럼 보여지냐면 이 중간 장면에 우리 본문에는 누구인지 안 나오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분위기가 갑자기 뭘 꺼내 듭니까? 칼을 꺼내 들어가지고 휘두릅니다. 귀 자르려고 휘두른 게 아니고 상대를 죽이려고 그냥 휘둘렀는데 그게 삑살이 나서 귀를 맞은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무슨 검투사가 아니에요. 내가 겁을 주려고 정확하게 오른쪽 귀를 날리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급박한 상황에서 칼 꺼내가지고 오지마 이러고 휘둘렀는데 그게 삑사리가 나서 귀가 맞아서 떨어진 거예요. 자, 질문이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 준비한 거죠. 그죠? 칼과 몽치와 횃불을 들고 왔다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준비한 일이에요. 그죠? 누굴 정리하고 싶어서 제자들인 것처럼 보여요. 그죠? 본문의 흐름상은. 그런데 재밌는 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무리의 전체를 소탕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이단들이나 그 잘못된 무리들을 잡아가는 방식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잡으러 온 사람들은 제자들한테는 1도 관심이 없어요. 그죠? 여기서 제자들 잡아갔다는 얘기도 하나도 없고 지금
지금 쫓아오고 계신 거 맞죠? 제자들하고 전혀 어떤 옥신각신의 스토리가 전혀 없어요.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횃불 들고 검 들고,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총 들고 조용하게 와야 될 것인데, 지금 이 본문 안에 분위기는 뭘 분위기를 하냐면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마가복음 14장 46절 한번 가보세요. 46절에 가면, 이에 44절부터 보시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분위기를 한번 잘 보세요. 본문 안에 흐르는 분위기.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강조죠. 그죠? 이렇게 안 해요. 이 당시에 이단들이나 이 우두머리를 잡아갈 때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이렇게 포박하고 막 폭력을 가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상 준비하는 전까지도 이미 예수님은 어떤 취급을 받냐 하면 판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사형 언도가 빌라도한테 사형 언도를 당하지도 않았는데 그 전부터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막 어마어마한 짓들을 미리 이미 다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작부터도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보세요. 단단히 끌어가라. 그리고는 4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손을 대어 잡지 발로 잡습니까? 아니, 사람 잡아가는데 손으로 잡아가지 뭘로 잡아가요? 근데 여기서의 손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안에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뭘 본문이 계속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계속 분위기가 뭐냐면 엄청난 폭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그걸 가룟 유다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뭔지, 자 보세요. 예수님 폭력이 막 가해져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뭘 보고 싶었던 걸까요? 네? 아직 제가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설득이 안 되신 건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코너를 몰아넣어서 예수님이 이제 힘을 쓰게끔 하고 싶었던 거죠.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마지막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이렇게 코너에 몰아넣으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나요? 3년 반을 함께한 사람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파도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온 이적들을 다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말했잖아요. 열심당원.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그냥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진짜 메시아로서 이 나라의 진짜 참 왕이 돼야 될 거라고, 임금이 돼야 될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의도하는데 그것과 예수님은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뭘 보고 싶었냐면 예수님을 어떤 힘의 마지막 코너로 밀어넣으면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꼭 그 옆에 있는 베드로처럼 칼 빼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큐에 끝낼 거리시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칼 집어넣어라. 칼 집어넣어라. 그래서 다시요, 마태복음 27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절. 가룟 유다가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이걸 딱 쉽게 말하면 자기의 의와 자신이 생각했던 어떤 판단과 의지와 예수를 어떤 쪽으로 몰아가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이 팍 꺾이는 데가 어디냐 하면 아까 똑같은 본문인데, 자 27장 2절 가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박되어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드디어 넘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유다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뭘 의도한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내 방식의 하나님 나라. 예수님마저도 내가 의도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어떤 것들을 조장해내면 하나님이 그거에 맞게 똑같이 힘 앞에 힘으로 나타낼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 나라를 결국 세워갈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안에 갇혀 있었던 거죠. 하나님 거기에, 예수님 거기에 1도 발맞춰 주지 않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 다른 본문에 가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날리자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 귀를 고쳐주시며, 누구죠? 그 종의 이름이요? 네, 2글자입니다. 말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그러지 말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귀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베드로한테 뭐라 그럽니까?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러세요.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이것만 읽고 여기에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49절. (48절에) 보면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가룟 유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라고 하자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면서, 예수님 답도 안 떨어졌는데 바로 칼을 휘둘러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오늘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좀 이해가 되세요? 가룟 유다 똑같이 동일하게 나쁜 놈입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계속 본문이 뭘 얘기하냐면 12 중에 하나인 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나라를,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고동락했으나 그 유다는 여전히 자기 세상을 산 거죠. 자기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는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라고 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추적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뭐가 좀 이 본문은 이상한데 앞뒤가 뭐가 자꾸 안 맞아.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왜 이딴 짓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단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이때는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게 번뜩여서 계속 본문을 판 거예요. 질문해보고 또 질문해보고 본문에 또 질문해보고.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위험한 생각입니다.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나라, 내가 판단하고 이러이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라, 예수님 거기에 1도 협조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죽어서, 예수 피로 죽어서 세우는 나라, 높아서 남을 죽이고 남을 해하고 힘 대 힘으로 해서 세우는 나라가 결코 아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저도 막 정신이 없어 준비하면서 막 질문하고 찾고 막 이랬는데, 정리를 한번 잘 해보셔야 돼요. 결론은 이거예요. 가룟 유다가 뭘 보고자 했느냐? 예수님이
예수님 자기가 어떤 상황과 코너와 환경 속으로 밀어넣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수도 뭔가 일으킬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착각했던 자리로부터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나라에 우리는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힘을 힘대로 세상이 말하는 양육강식이나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삶의 여정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잠잠히 우리의 삶을 펼쳐보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